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지난주 오후에 있었던 전교인 피크닉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참 좋으셨죠? 예, 여러분 참 좋으셨습니다. 저도 참 좋았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각 구역에서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또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또 오랜만에 성도들의 교제 또 좋았고요. 특별히 어느 한 집사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저 요즘 참 행복해요 이래요. 그래서 뭐 좋은 일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이래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너무너무 행복하시대요. 또 그 힘으로 한 주를 거뜬히 살아간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막 하늘을 붕붕붕붕 떠서 다니시는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신대요. 한 주간 그 집사님 목소리가 생각나는 거죠. 또 마스크는 쓰셨지만 그 행복한 미소가 또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데 우리 은혜로 전 성도들이 저 집사님처럼 정말 그 주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면서 한 주를 보내고 주일을 통해서 또 그 얻어진 힘을 가지고 한 주를 또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모습.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러한 행복을 다 누리셨으면 하는 이런 소원이 있어서 오늘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주일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이렇게 무슨 일을 하나 마치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늘 있어요.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뻔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펼치시면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셔요. 늘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작업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그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안식을 취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우리를 향한 그 기대 가운데 하나가 일과 쉼이라고 하는 이 리듬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과 안식입니다. 일만 합니다.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늘 쉬기만 합니다. 주님이 또 그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쉴 수 있는
또 쉼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열심히 일하는 이러한 삶의 리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히브리어 샤바트, 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영과 육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쉬는 거예요. 영육 간의 쉼이 있는 날이 이 안식일, 오늘에 있었던 주일이죠. 이 세상에 일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우리 노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늘 일만 하는 거죠. 일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늘 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만 하는 존재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출애굽시켜 주시잖아요. 진정한 쉼은 육체적 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쉬어야 되는데 출애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면서 영적으로도 쉼을 얻고 또 육적으로도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목적으로 출애굽도 시켜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규례를 제정할 때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기쁨, 주일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 어떤 모양으로 가정에서든 뭐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열심히 일하고 주일을 맞이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이 안식일의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는 첫 번째는 영육 간의 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육적으로도 좀 쉼을 얻을 필요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특히 쉼을 얻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 마지막 날은 아우 피곤하다 쉬어야 되겠다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들어누워 계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야지요. 역사를, 세상을.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이 쉼을, 영육 간의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날을 복 주시는 날로 정하시고 복 주시는 날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일곱째 날, 이 주일을 복 주시는 날로 주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복을 사모하는 열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어떻죠? 과거로부터 보면 복자를 참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자로 뭐 대문에도 신발에도 뭐 이불에도 밥그릇 뭐 어디 뭐 여기저기 다 복 다 그랬어요. 세수대야에도 보면 복이 있어. 이름도 보면 앞쪽에 무슨 뭐 복자 들어가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죠? 무슨 복. 남자분도 여자분도. 복이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뒤에 이름이 또 복자가 붙는 분들이 또 많으셨네요. 복을 사모하는 열심은 뚜렷한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복을 받는 길에는 무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주일에
숨겨놓으셨습니다. 주일을 복 주시는 날로 주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복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마치 여러분들 과거에 그 소풍 가셔서 어릴 적에 소풍 가셔서 여기저기 선생님들이 숨겨놓은 그 보물찾기들 해보셨죠? 보물을 찾는 이러한 심정으로 아니 예배 가운데 주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주님이 복을 주실 수 있겠죠.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실 만한 선한 일을 행할 때 또 그 가운데 숨겨놓은 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앞두고는 우리가 설레야 됩니다. 설레야 돼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마치 어린아이가 보물을 찾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래서 또 기도도 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맞이해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 날을 안식일로 영육간의 쉼을 얻는 그러한 기회로 주실 뿐만 아니라 복 받을 수 있는 복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이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언젠가 제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참 이상해요. 주일을 꾸준히 나오지를 않아요. 꼭 한 2주 정도 교회 가고 그 다음에 2주는 일부러 빠진대.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 하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하면 피해의식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손해볼 것 같대요. 그렇다고 아예 교회 안 가고 뭐 이러면은 또 벌 받을 것 같아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한 2주 가고 2주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아주 자기 스마트하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 친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복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복 받을 짓을 해야죠. 특히 이사야서 58장 13절에는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존귀한 날이에요? 존귀한 분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존귀한 날이에요. 존귀한 날. 지난 주간에 한인타운의 한 식당을 갔더니요. 그 입구에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에 부통령 때 왔다 가셨는지 그 사진을 거기에 붙여놓으셨어요. 아마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거 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와, 이 집이 이분이 왔다 가셨네. 이분이 왔다 가신 그곳에 나도 왔네. 뭐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순간 그런 생각했어요. 존귀하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만왕의 왕 중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초청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생각할 때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일까?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랑하는 관계인데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사정 앞에 막 육체가 병이 들어갑니다. 막 영적으로도 막 병이 들어가요. 사랑함으로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 안타까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은 성전을 찾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마음이죠. 하나님 만날 때 최고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 연로하셔서 교회를 더 이상은 나오실 수 없는 이러한 상황. 또 질병으로 나오실 수 없는 분. 이런 분들의 그 소원이라면 주의 전에 나가서 한번 마음껏 찬양도 드리고 직접 이렇게 말씀도 듣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런데 간혹 아주 주일날 아주 많은 일만 있어도 나 교회 나갈 기분이 아니랬니? 안 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아침에 조금 속을 썩여요.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요. 오늘 다 안 가. 가지 마.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주일에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다고. 여러분, 이게 이유가 될 일입니까? 오늘은 이렇게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가. 남편이 말 한마디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아내가 한마디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했다고. 그걸로 이 주일에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날을 지키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고.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한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하는데 연초에 목사님, 정말 애들까지 올해는 정말 주일 성수하는, 올해는 그렇게 온 식구가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복 받겠다, 이 집은. 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이 날을 잘 지켜가려고 이렇게 결단할 때 복 받겠다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일을 소홀히 여기면서 주일날을 전쟁의 기회로, 공격의 기회로 삼는 이런 나라들이 다 망했잖아요.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일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죠.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잘하는 것일까? 주일을 복 주시기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주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여러분, 성경의 거룩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 구별되게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페셜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많은 경우에 특히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주일날은 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것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식일에 병든 자들 고쳐주셨어요. 외로운 자들 위로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배고픈 자들 먹이셨어요. 제자들이 무슨 벼 이삭 이거 갖고 막 공격당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영육을 가진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안식일.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 안식일은요, 영육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내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안식일은 뚜렷하게 성경이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위한 날이다. 영육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적으로만 가장 잠을 늘어지게 자고 쉬기만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영육이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영적인 쉼, 영적인 재충전, 이거 더 중요해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적으로 좀 피곤한 거, 힘든 거 극복하는 거 체험도 해봤고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어느 권사님 충만하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조그만 체격이신데 어떻게 그 식혜죠, 식혜. 전교인 먹을 수 있는 그 식혜를 한 주간 다 만드시고 그거 어떻게 갖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본 것은 그 한 손으로 전교인을 컵에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올까? 도대체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무장되면 육신적인 연약함 같은 것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목격했어요. 저분 병드셨겠다. 이제 뭐 소목도 못 쓰시고 이제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어제 토요일 날 사랑성교회에 나오셔서 또 이번에는 식혜가 아니라 수종과 그것도 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날까? 주여, 저에게도 저런 힘을 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해봐라. 성령 충만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영육 간의 쉼을 얻는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내게도 유익되고 그에게도 유익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은 또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은, 주일은 사람을 위한 날인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노하면 노예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허락받아야 돼.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그것이 몸에 배야죠. 생각에 이것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또 하려고 해요. 아니, 해도 될 것 같아요. 순간 주님이 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도 기뻐하시고 주님도 허락하시고 내게도 유익되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주일은 이중적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리고 내게도 유익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에 승리함으로 다른 날들을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살다 보면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스를 아끼려고 해도 타고 다니다 보면 가스가 소모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가스 넣으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의 공격이 있죠. 세상의 유혹이 있죠. 에너지가 빠집니다. 영적으로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저는 볼링 같은 거 이거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들은 얘기들은 있습니다. 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만한 길에 이만한 공 가지고 10개 세워놓고 그거 굴려서 그거 못 넘어뜨리는 사람이 바보지. 그거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요. 근데도 스트라이크 계속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볼링은 이건 그냥 하나 게임이래요. 하나 게임. 하나 싸움이래요. 1번 핀과 3번 핀 그 사이를 스핀을 좀 말만 들은 거예요, 이게. 해본 게 아니에요. 1번 핀과 3번 핀 그 사이를 스핀을 딱 줘서 거기 한 방만 맞으면 10개가 다 넘어간대요. 저는 그거 들을 때, 내가 일주일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살아야 되겠지만 승리의 비밀이 있구나. 주일 성수를 잘 함으로 나머지 날들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강조하다 보면요, 나머지 날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주일만, 아닙니다. 마치 11조의 정신과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운데 하나를 소중히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머지도 주의 뜻 가운데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주일 성수를 잘하면서 주일의 승리자가 나머지의 삶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라도 주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희 가장 큰 조카 이름이 주일이에요. 주일. 오주일이에요. 오주일.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됐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나가 막 진통이 오고 그래서 막 병원에 갔는데 그날이 주일날 새벽입니다. 어머니가 막 수발 들으러 가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교회를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날 아기가 났는데 그 애 이름 줘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줬는지 아니면 홧김에 이름을 줬는지 주일이라고 줘라 그랬어요. 본인이 주일날 못 지켰다고. 근데 저는 좀 은근히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주일 씨가 아주 인기가 아주 최절정인데 뭔가 보여주려면 2주일 걸린다 그랬는데 얘는 5주일이에요. 5주일. 그것도 여자애. 그 집 앞에 가서 주일아 주일아 부르면은 동네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고 얘가 학교 어떻게 다니지? 근데 세월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아들들 낳고. 그런데 그 자기 이름에 대해서 한 번도 컴플레인하는 걸 들어보질 못하고 오히려 할머니한테 고맙대. 누가요? 내 이름이 주일이지, 주일. 오늘 주일날 주일 지키는 거지. 남편도 봉사하면서 자기는 피아니스트니까 또 피아노 치면서 아이들 전부 제가 봐도 참 복 받았구나. 가정의 복, 일터의 복, 신앙적인 복, 늘 해피.
지금 팬데믹으로 2년이 지나도록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는요, 미국의 각 교회들의 예배 출석이 50% 이상이 줄었대요. 오늘 미국 개척하는 교회 숫자보다 문을 닫는 교회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에 이 2년 동안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는 팬데믹에 대한 정부 제재들도 많이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우리 마스크 조심스러워서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또 손 세정제 늘 사용하면서. 그러나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주일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주일 행복.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프리뷰를 항상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대하고, 그래서 저는 이 주일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서도 이 주일이 기대가 되고 이 주일날의 행복이 이렇게 크다면 천국에서의 완전한 안식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마치 예고편처럼. 과거 어느 분은 주일날을 기다리고 주일날 성전 나올 때 마치 친정집에 가는 이러한 심정으로 나오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친정아버지 만나는 이러한 심정으로 나왔답니다. 이민 와서 식구들도 없고 그저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일만 기다려졌다. 여러분, 친정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좀 싸서 주시고 또 그 힘으로 또 아이들 키우고 결혼 생활하고 어떨 때는 또 시집살이의 그 힘든 부분들도 그것도 또 감당하고. 오늘 이민 삶이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바라보고 어쩜 우리도 친정아버지에게 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특히 시편 84편 9절 말씀,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살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신방 같은 거 하고 늦게 집에 가서 아이들 어릴 적에 얼굴 좀 보자 그랬어요. 얼굴 이렇게 보고 오늘 엄마 말 잘 들었나 안 들었나 딱 보면 안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만 한 권사님 5명의 자녀들이 있으셨어요. 다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살죠. 본인이 혼자 살아계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자녀들이 찾아오면 꼭 하시는 것이 하나 있으시대요. 얼굴을 이렇게 보신대요. 얼굴을 보면 거기 다 사연이 있고 답이 있대요. 입술이 말라 있구나. 눈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뭐 걱정이 있니? 뭐가 필요한 게 있니? 말해봐. 그냥 얼굴만 보면 그 안에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답이 다 나온대요. 이건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거 별일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되겠구나. 답이 또 나온대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보시죠.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게다가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주일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을 더욱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참 아쉬움이 무엇이에요? 나도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가끔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도 성도들이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지키고 싶지만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위에서 기도해주고 있는 곳에서 때로는 마음으로라도 그저 예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도 저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해요. 한 사람이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주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요거 내버려 두고 그냥 교회 가는 게 잘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죠? 그거 건져내야지. 비록 성전에 못 나간다고 해도 건져내야지. 살려내야지. 그런데 그 소가 매주일 구덩이에 빠진다면 그 소를 팔아버려야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할 수 없이 주님도 이해하실 만한 이러한 상황들이라면 나도 그 안에 자유도 누리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오히려 내 영혼에 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는 일이 된다면 이 부분 내게 더 유익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뭔가 나도 포기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주일 인생의 행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별되이 불러주시사 주일 인생의 행복을 우리에게 특권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예비하신 주일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인내하며 잘 감당케 하옵시고, 더불어 이제는 주일을 통해 얻어진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해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일 인생의 행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